레위기 19장 19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무릇 아직 속량도 되지 못하고 해방도 되지 못하고 정혼한 씨종과 사람이 행음하면 두 사람이 형벌은 받으려니와 그들이 죽임을 당치 아니할 것은 그 여인은 아직 해방되지 못하였음이라. 그 남자는 그 속건 제물 곧 속건제 수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의 범한 죄의 사함을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복수를 하지 말며 술수를 행치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치 말며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딸을 더럽혀 기생이 되게 말라. 음풍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서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신잡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성민 성결법 셋째 단락 살필 차례인데요. 이 단락은 앞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보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훈이 첫째 단락의 주제였는데 그 주제에다가 이 중보자를 통하여 이게 이제 셋째 단락에 더해져 있다 하겠습니다. 이 점이 셋째 단락의 처음 소단락 제9소단락에 아주 흥미롭게 나옵니다. 이 소단락은 세 가지 규례로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세 가지 섞지 말아야 할 규례, 그 다음에 20절부터 22절에는 속량되지 아니한 시종과 행음한 사람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과실의 그 과일나무의 열매를 먹는 규례, 이 셋입니다. 먼저 19절로 가보죠.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맨 앞에 내 규례들을 지키라 하는 명령이 나옵니다. 이 명령은 뭐 19절에 나오는 세 규정만 아니고 이어 나오는 두 규정, 규례. 사실 뭐 규례, 규정 뭐 그 말이라 하여튼 25절까지 나오는 규정들 가리키겠죠. 내 규례를 지키라. 이 명령이 성민 성결법에 나오는 게 무척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요. 이 성결법에 나오는 모든 명령, 금령 다 규례니까 굳이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이 대목에서 명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데가 있습니다. 그 의도가 뭘까? 똑같은 명령이 이 성민 성결법 마지막 37절에 한 번 더 나오는 데에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군데 나와요. 그러니까 이 19절로부터 해서 37절까지가 1절부터 해서 18절까지와 이 구분이 되도록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넷째 단락이 되잖아요. 19절부터 37절까지가 공통점이 뭐냐? 처음 두 단락과 다른 점이 뭔가 중보자를 통하여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표시하려고 모세가
여기다가 이런 명령을 써놓은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어 나오는 세 금령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학자들 견해를 보니까 크게 둘입니다. 하나는 도통 모르겠다 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이게 뭐 주장으로서는 뭐 유일한데, 서로 다른 종을 섞는 것은 이 창조 질서를 위반해서 종대로, 각기 종대로 만드셨는데 그걸 섞는다는 것은 창조 질서를 위반하고, 따라서 창조 질서를 위반하게 되면은 출산력의 감소를, 생명의 감소를 가져온다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킨 경우에 딱 맞지요. 말과 나귀를 교배하면 노새가 태어나고, 노새는 뭐 더 이상 번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밭에 두 종류의 씨를 섞어 뿌리는 거, 두 재료로 옷을 만들어 입지 말라. 이건 뭐 창조질서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게다가 대지상은 여러 재료를 청색, 홍색, 자색실, 또 가는 배실, 요거는 식물성이고, 또 금까지 사용해서 옷을 만들어 입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창조 질서에 위배된다고 하겠습니까? 에덴 동산 어떻습니까? 죄 없는 창세 때 에덴 동산에는 각종,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나중에 살핀데 모든 종류의 과일나무가 있었다 하였습니다. 당장 이런 반론이 나오니까 학자들은 이 세 가지 검정은 도통 알기 어렵다. 이게 두 번째 견해예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주장에 제기된 반론들이 이 금령의 교훈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가령 두 종류의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는 명령은 유향이나 관유를 사사로이 만들거나 쓰지 말라는 명령과 짝을 이룰 겁니다. 이 명령을 어기면 놀랍게도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이는 성소를 더럽히는 무거운 죄인 것입니다. 그처럼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사사롭게 만들어 입는 것도 그만큼 무거운 죄입니다. 이 성소와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친히 내신 길,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의 옷을 사사롭게 만들어 입고서 집에서 대제사장 노릇을 흉내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매우 침해하는 죄입니다. 비슷하게 두 짐승을 교배하지 말라는 명령도 중보 직분과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노새는 훗날 왕이 즉위할 때 타는 짐승이죠. 열왕기상 1장 33절 보면은 솔로몬이 즉위식 때 노새를 탔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아울러서 이 나만이 아람 장군 나만이 문둥병에서 나아가지고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이스라엘 흙을 싣고서 가는데 이 노새를 사용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5장 17절 나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두 마리의 씨를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달라고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나만이 이 흙을 주십시오. 청에서 가져간 흙은 다른 데 아니고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데 쓰는 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흙은 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 거룩한 흙을 노새에 실었다 말도 있고 낙타도 있을 텐데 힘으로 치자면 낙타가 더 나을지도 모르는데 이거는 기름 부은 받은 왕이 노새 타는 것과 비슷한 데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그룹 천사의 얼굴이 사람과 새 동물, 황소, 독수리, 사자로 섞여 있는 사실도 그가 거룩하신 여호와를 모신 거룩한 존재인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창조 질서가 위배됐다. 이건 안 맞는 거죠. 두 가지 종자를 한 밭에 섞어 뿌리지 말라는 명령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건 상당히 설명이 복잡합니다. 아마 창세기
2장, 3장을 우리가 공부를 안 했는데요. 2장 4절부터. 그때 공부하면 혹시 좀 더 설명이 쉬울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에덴 동산은 온갖 과실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의 성전에도 그렇죠. 심이 많은 과실나무가 강가에 자랍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조금 다른데 생명나무가 12가지 실과를 냅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거 아니에요, 한 나무에. 원래 하나님이 사람에게 먹으라고 주신 음식은 이 두 가지죠. 곡물과 과일입니다. 태초의 과일은 에덴 동산에서 얻게 하셨고, 곡물은 이 동산 바깥 들에서 얻도록 하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정원에서는 박하, 회양, 근처 같은 것을 함께 가꾸고 집 앞에 있는 정원 같은 데서 이런 걸 섞어서 기르는데, 다만 바깥 들에서는 이 하나의 곡물이나 과목을 한 땅에다가 정해진 곳에 한 종류만 심도록 하셨다는 거죠. 포도원도 마찬가지고.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되나? 신명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 22장 9절부터 보면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아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포도원이라고 했는데 포도를 심어야지 무화과를 섞어 심으면은 그걸 빼앗긴다고 그랬습니다. 조금 후에 나올 겁니다. 10절 11절은 레기 19장 19절과 비슷하지요.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이 교배가 아니고 결의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레기 19장 19절과 아주 비슷한 금령들이 나오는데 이 두 종자와 관련돼서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둘을 섞어 뿌리면 열매와 소산이 빼앗긴다 했습니다. 이 빼앗긴다고 새긴 낱말이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이 낱말이 레위기에 자주 사용이 되는데 여기 사용된 형태로는 거룩하다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2장 9절도 포도원의 소산이 거룩하게 될까 하노라 이렇게 새길 수 있어요. 이렇게 번역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빼앗김이 된다고 왜 번역했나? 그럼 누가 빼앗아가나? 그건 성소에 드리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민수기 17장 3절 이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이 레위인 250인이죠.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편처를 만들라.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 뭐 레위인이 그 반역해서 죽었는데 그래서 영광 구름에서 불이 나와서 그 죽었잖아요. 그리고 영광불을 통과하고 남은 그들의 노선 어디 쓰냐면은 이 번제단 그 오래 쓰면 낡으면 그 편철로 쓰라고 하신 거죠. 역시 이 섞어 뿌린 종자의 열매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성소에 보내서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소재 드릴 때 쓰게 하는 것이겠죠. 이처럼 세 가지 금령은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죄를 금하는데 특별히 여호와께서 세우신 중보직분과 관련해서 지은 죄를 금합니다. 중보직분과 관련한 된 죄라는 점이 두 종자를 섞어 뿌리는 일에서는 다소 모호한 면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소산을 성소에 들여 거기 쓰게 하시는 데에서 그런 성격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 설명드렸죠. 고라와 함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던 레위인 250인이 들고 있던 향로가 거룩한 불에 삼킴 당하고 남은 것이라 번제단 싸는 편철에 사용되었습니다. 이 번제단은 뜨인 돌과 붙어 있죠. 중보직분을 가리킵니다. 두 종자를 섞어 거둔 곡물도 성소에서 사용될 때 같은 의미죠, 그죠?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예물로 사용되는 겁니다.
율법도 선지서와 함께 오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율법이 이스라엘 일상을 교율하므로 그 일상에서 이스라엘이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 다음 20절부터 22절 무릇 아직 속량도 되지 못하고 해방도 되지 못하고 정혼한 시종과 사람이 행음하면 두 사람이 형벌은 받으려니와 그들이 죽임을 당치 아니할 것은 그 여인은 아직 해방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수양을 해방문 여호와께로 끌어올 것이요 제상은 그의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의 범한 죄의 사함을 받으리라. 이 규례는 이스라엘 남자가 여종과 행음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종에 관한 설명이 퍽 자세합니다. 아직 성량도 되지 못하고 해방도 되지 못하고 정혼한 시종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시종이라는 말은 돈으로 산 종과 달리 종살이하는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주인집에서 종로로 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기는 물론 여종입니다. 왜 이제 시종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그 연유가 있는데 필시 씨의 유출이라고 하는 낱말이 있어요. 여기 이 낱말을 압축을 해가지고 그걸 씨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이 한글 개역을 번역하신 분한테 여쭤보면 아마 그렇게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세심한 번역인데 그러나 압축한 씨의 유출이라고 한 낱말들은 행음에 붙이는 게 좋습니다. 민수기 5장 13절에 이게 나와요.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를 좀 이따가 그 내용을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 이 종은 여종인데 정혼한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를 범한 사람에게 정혼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정혼한 여종입니다. 그런데 이 정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실은 정혼보다 약한 관계를 가리켜요. 이어지는 내용과도 어울리죠. 어떤 남자가 혼인할 뜻을 밝히긴 했는데 그 사람이 여종의 주인에게 속전을 주어야 했는데 아직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혼인 관계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혼인할 뜻만 밝히고 그리고 이제 속량을 해서 그 다음 혼인해야 되는데 아직 속전을 지불하지 않은 거죠. 그런 상태에서 그 정혼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 여종을 범했습니다. 범했는데 씨의 유출이라는 표현이 나온 데를 보면 강제로 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강간이라고 한다면은 여종은 당연히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죽임을 당치 아니할 것이라 이게 말할 필요가 없는 대목이거든요. 이것과 비슷한 상황이 이스라엘 남자가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인과 통관하면 두 사람 모두 죽여버립니다. 혼인을 한 여인 같으면 정혼한 여인이 아니면은 그를 아내로 삼아야 하고 그 여인의 아버지에게 배상을 해야 합니다. 만일 강간이라면은 강간한 남자만 죽입니다. 왜냐하면 이 강간은 이웃을 쳐서 죽인 것과 같은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강간한 남자는 죽여버립니다. 이런 법이 있어서 두 사람이 형벌받아야 한다 했습니다. 이 형벌은 조금 무거운 말이고요. 조사받아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 이 강간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서 조사를 받게 하고 받게 하는 겁니다. 여종이라 취약한 처지인데 그 처지를 배려한 것입니다. 강간이 아니고 통간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더라도 두 사람은 죽임당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여인이 아직 해방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정혼했다면은 뭐 죽여버리죠. 죽일 수 있는데 아직 해방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인과 혼인할 사람이 속전을 지불해서 종의 신분에서 벗어난 상태가 아니라서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정혼한 상태도 아닌 것입니다. 자, 이 경우에
음행한 이스라엘 남자는 속건 제물을 드립니다. 제물은 순양을 드려야 되죠. 속건제는 모르고서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한 경우에 드리게 하신 제사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두 번이나 그가 속건제 드리는 죄목을 밝혀놓았는데 흥미롭게도 그 죄는 속건제가 아니라 속죄제를 드리는 죄를 표시해놨습니다. 그의 범한 죄가 두만 나오죠. 명사와 동사를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겁니다. 이 범한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하타라는 말이고요. 죄라는 말은 하타트 이렇게 됩니다. 하타에서 나온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죄라고 새긴 낱말은 레위기에 82번 나오는데 많은 경우 속죄죄라고 번역이 됩니다. 한 50회 정도가 그렇습니다. 그래 이 정결법전에 제사제도와 정결법전에 대부분 나오고 성결법전에는 여기만 2번 나오고 26장에 4번 나옵니다. 좀 숫자가 틀린 것 같으네요. 76번이 맞을 것 같으네요. 82번이니까. 이 범한다는 표현도 레위기에 30번 나오는데 이 경우만 제외하고 모두 제사 및 제사장 제도 정결법전에만 나옵니다. 요점 뭐냐면 속죄제와 관련된 제목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표현들은 음행한 남자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해서 심히 부정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속건제를 드리게 하신 걸 보면은 부정의 상태 중에 가장 심한 부정 상태, 문둥병자와 맞먹을 만큼 부정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가 거룩한 백성다웠게 서나가라고 부르심 받았는데 그의 음행으로 거룩한 백성다웠게 살게 하신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한 겁니다. 그런 상태로는 이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받들지 못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사명을 행하고 살라고 속건제를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부정하기는 되었지만 가정하기는 되지 않은 거죠. 가정하게 되면은 백성 중에서 끊쳐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결한 지난해 계속 살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으리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 23절부터 25절까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셋째 규례는 과목의 과실, 실과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19절에 세 가지 금령 중에 둘째 금령과 짝을 이룬다고 볼 수가 있겠죠. 농사 짓는 일을 통해서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규례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지켜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시기에, 그 시점에 적용되는 그 한 4년, 5년, 3, 4, 5년에 해당되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면 각종 과목을 심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인 것입니다. 이 각종 과목, 이 표현이 평범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에덴 동산에 쓰이는 말이고요. 몇 번 안 나옵니다. 구약에. 모세오경에 보니까는 한 5번 정도 나오는데 어디 쓰이느냐면 에덴 동산에 나와요. 과목을 심어서 가을이 되어서 과일을 거두게 되는데 처음 3년간은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라 하십니다. 할례 받지 못하다 하는 하고 새긴 낱말이 구약 성경에 모두 2번 쓰이는데 몇 번 안 쓰이지요. 드물게 쓰이는데 어디 한번 나오느냐면 심판받을 바벨로니아에 쓰입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지 못한 상태가 그저 언약 바깥에 있는 정도가 아니지요. 이스라엘이 들어갈 땅이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는 혼인 성결법 18장에서 배웠습니다. 가나안 선주민의 가정한 죄로 말미암아 그 땅도 더러워졌다 하였습니다. 더러워졌다는 건 가정한 상태,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한 결과 심히 부정해진
상태, 더 이상 여호와께서 그냥 두실 수 없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바벨로니아에도 그런 뜻으로 썼습니다. 그런 땅에서 심은 과목이라 처음 3년 동안 맺은 과실은 심이 부정한 것이라 하시는 겁니다. 이건 희년 기간에 먹는 과실과 정반대되겠죠. 이 기간에 먹는 과실은 3년 동안, 그러니까 제 49년부터 제 51년 동안 농사짓지 않고 저절로 자란 것입니다. 반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 3년 동안은 심이 부정한 것이니 먹어서 안 된다 하십니다. 제 4년에는 모든 과실이 거룩합니다. 이 거룩하다는 표현이 8절에서는 성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형용사입니다. 아까 우리 이 거룩하다는 것은 동사고요. 신명기 22장 9절 거기 나오는 건 동사입니다. 결국 같은 겁니다. 뜻은 같은 거예요. 거룩하다는 건 하나님이 자기 것 삼았다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제4년에 추수한 과실은 뭐와 비슷하냐면 초실절이나 오순절에 드리는 첫 열매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또 짐승의 촛대성이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 드리지요. 짐승은 제사로 드립니다. 죽여서 드리는 거고 사람은 그럴 수 없으니까 대신 속전을 내게 하시죠. 비슷한 원리로 가나안이 여호와께 속한 기업의 산이니 거기서 거둔 초실은 당연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입니다. 찬미의 제사처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5년부터는 가나안에서 얻은 과일을 먹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소산도 풍성해질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가서 6월절에 그 땅 소산을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해서 먹었죠. 그리고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했고 그해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살핀 규례는 과실에 관한 거지 곡물에 관한 게 아닙니다. 왜 곡물은 제5년이 아니라 가나안 들어간 그 해부터 먹게 하시고 과일만 제5년에 먹게 하신 것일까? 이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로 만나는 광야 생활을 위해서 주신 거라 이제 6월절 지내고 가나안 생활을 시작하는 터라 만나 대신 그 땅 소산을 먹게 하셨습니다. 현실적인 이유죠. 그리고 구속의 경륜에 있어서 아주 구별되는 새로운 시대로 가니까 이전 광야 시대에 먹던 만나는 중지해 버리시고 그 땅의 공부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왔어도 닷새는 만나를 먹게 하셨어요. 1월 10일 날 요단을 건너가지고 6월절은 이제 15일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한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는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둘째로 곡식과 달리 과실은 제5년에 먹게 하셨습니다. 그 뜻은 이건 모든 과목이 자라던 에덴 동산과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에덴은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지요. 처음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에덴은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란 말이죠. 가나안은 여호와의 성소로 삼으신 곳입니다. 이곳이 선주민의 가정한 죄로 더러워졌는데 과목은 3년 동안 정결의 기간을 지내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답게 순화가야 할 것을 일깨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일은 특별히 3년 동안 먹지 말아라. 가나안은 내 성소와 같은 곳이다. 물론 이제 성소는 성막, 그 다음에 성전, 좀 더 포로 이후에는 예루살렘 성 이렇게까지 영역으로 보면 이밖에 안 되지만 이게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소가 되어야 되니까 그걸 일깨우시려고 에덴 동산을 연상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과일만은 3년 동안 먹지 말아라 하신 것 같아요. 초실이라는 표현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사용된 것처럼 초실절이나 오순절의 첫 열매는 제사 희생과 더불어 짐승과 더불어 제사 드리는 짐승과 더불어 오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처럼 19절에 나오는 세 가지 금령들도 메시아와 중보직분과 붙어 있습니다. 이 점에서
셋째 단락이 처음 단락과 조금 다릅니다. 두 단락은 거룩한 백성답게 살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교훈하고 있는데, 셋째 단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중보자에게 있음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제 10소단락만 오늘 살피죠.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복수를 하지 말며 술수를 행치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끝을 손상치 말며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7개 금령이 나옵니다. 마지막에는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후렴으로 끝납니다. 먼저 피채 먹지 말아라 했습니다. 레위기 17장 음식 성결법에서 비슷한 금령을 살폈죠. 거기서는 피를 먹지 말라, 여기서는 피채 먹지 말라. 피채 먹는다는 것은 동물의 사체 먹는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고기를 먹으려면 반드시 정한 짐승을 잡아가지고서는 피를 다 땅에 흘리고 그런 다음에 흙으로 덮어버려야 합니다. 다른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경우에는 피가 엉긴 고기를 먹는 사람이 부정하게 됩니다. 정한 짐승의 사체인 경우가 그렇고, 만일에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먹게 되면 가증하게 되어서 백성 중에서 끊어지죠. 그런데 지금 금하는 것은 단지 고기 먹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어 나오는 금령들을 보면 이교 행습, 우상 섬기는 행습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복술과 술수는 미래를 점치는 행습이죠. 훗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본받았다 하고서 우상을 섬기는 단을 쌓고 점치며 사수를 행했다 했습니다. 이 점치며 사수를 행했다는 말하고 복술과 술수를 행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두 동사가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그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15년을 낫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죠. 그때 히스기야가 징조를 구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꼭 믿고 싶은데 징조를 구하니까 여호와께서 놀랍게도 그 일형표 해시계 위에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호시아 시대에 태양이 기브온 위에 머무르게 하신 것만큼이나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시간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니까 미래도 친히 치어가시는 거죠. 미래는 시간이 닥치면 그 형성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래를 치어가시잖아요. 언약 백성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걸음씩 이끌어서 영광의 목표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므낫세가 아버지처럼 여호와를 믿지 아니했기에 미래에 점친다는 사람들을 결국 의지했던 겁니다. 그러나 미래를 점친다는 그들도 므낫세처럼 미래를 모릅니다. 그들은 미래를 알기 위해서 귀신의 힘을 빌리지요. 귀신이 죽지 않으니 사람보다 지식에서는 남겠습니다마는 사람처럼 피조물이니까 귀신도 하나님처럼 미래를 아는 게 아닌 것입니다. 게다가 악한 존재니 사람을 결코 선대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귀신에게 접붙이거나 홀려서 사는 사람은 얼마나 어두운 겁니까? 게다가 이는 악한 영을 통해 가지고 용케 재물이나 건강이나 힘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사람의 구원과 평안에 결코 유익하지 못할 겁니다. 유익은 그냥 무익하고 무익하게 되겠죠. 이어 나오는 네 가지 금령들은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이 죽음 앞에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줍니다.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거나 수염 끝을 손상하거나 자기 살을 베고 살에 무늬를 새기는 것은 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애곡하는 방법처럼 보여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5장 2절, 예레미야 47장 7절 읽어보시면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머리카락이 생명력을 상징하던 터라 이 머리카락을 베어 죽음에 대한 슬픔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이 삼손과도 관계가 되죠. 살을 베는 행위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떤 학자는 장례식에서 왜 자기 살을 베나, 그래야 죽은 자의 영혼이 살아있는 자기에게 식심을
품어가지고서 해코지하지 못하게 하려고, 너는 살아고 나는 죽었으니 원통하다 하고서 해코지 못하게 하려고 살을 뺀 거라,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죽음 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니까 죽은 자의 영혼이 해코지한다는 말을 듣고는 두려워서 죽지 않으려고 하는 본능에 이끌려 이런 허무맹랑한 행습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장례식장을 가보면 뭐 죽음을 이용해서,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예전에 보면은 그 장례식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갈취하는지 몰라요. 장례식을 하는 그 상주와 그 가족들을 되게 은근히 위협을 해가지고서, 잘못하면 당신 우리 말대로 안 하면은 나중에 손해 본다, 당신 죽은 조상이 해코지한다, 뭐 그런 식이죠, 그죠? 신자들은 그런데 휘둘릴 것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해코지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방인처럼 미련하게 행하지 말라 이렇게 권합니다. 신명기 14장 1, 2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하신 그 말씀을 들어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아브라함이 지금 하늘 보장에 살아있다, 산자다 표현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라 한 것은 여호와께서 사망과 음부도 지배하시는 생명의 주이시니 자기 자녀를 죽음에게 빼앗기지 아니하신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죽음만큼 두려운 것이 없어서 우리 스스로는 죽음 앞에 무력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냥 타협하고 말고 거기에 위축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자는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 외치면서 이 주님을 위해서는 기꺼이 죽는데도 나아가려 할 만큼 영원한 생명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이루고 살게 되겠습니다. 기도할 제목, 이 셋째 단락 공부했는데 첫째 단락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서 거룩한 백성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교훈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오실 메시아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19절에 나오는 세 가지 금령은 오늘날만 아니고 신약 신자에게 낯설지 모릅니다만은 그 금령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전심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짐승 기르고 씨를 뿌리고 옷을 짜는 일상에서 오실 메시아를 깨닫고 의지하게 합니다. 그 교훈이 실로 귀하고 그 교훈을 깨닫게 하시는 방식이 실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실로 자기 백성을 교훈하시는 방식에서 탁월하십니다. 이런 교훈을 잘 알았을 바울 사도가 살든 죽든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되시게 하겠다 한 건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은 사람의 눈에 아무리 소소하게 보여도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지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놀라운 분입니다. 밥을 먹는 일로도 그게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존귀 있게 하며 할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는 그렇게 놀라운 분이고 해 아래서 참으로 새로운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여기서 거룩한 백성의 사명이 이루어집니다. 이 사명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우리가 쓰임을 받기를 늘 구해야 하겠습니다. 신학교와 신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성민 선결법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옛적에 언약 맺으신 그
거룩한 뜻을 조금 더 살피게 하십니다. 그 거룩한 뜻이 약속대로 여호와의 종으로 세상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 지신 그 일로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떠나서 인생의 구원은 불가능하고 창조의 목적도 성취되지 못합니다. 그 위대한 목적을 우리 인생이 범죄하여 무산시킨 탓에 그 목적을 이룰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사실 아담이 이 목적을 스스로 이루라고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 목적을 이룰 모든 선한 것을 허락해 주셨고 무엇보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며 거룩한 명령을 내려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받을 길을 보여주셨지만은 아담이 놀랍게도 그 명령을 저버리고 에덴에서 추방되고 만 것입니다. 추방되어 마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조와 그 후손들이 하나님께 나올 길을 미리 보이셨습니다. 그 길을 보이시기에 위하여서 낙원에서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서 뱀의 머리를 여인의 후손을 보내어 상하게 만드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아담이 깨닫게 하셔서 아내의 이름을 하바라 부르게 하셨고 하나님께 이르도록 내신 그 길이 이 여인의 후손을 가리켰습니다. 낙원에서 추방된 후로 인생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아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오실 메시아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메시아가 그의 후손으로 세상에 올 것이라 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는 날마다 늘 행하던 그 일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신약 신자에게 육축을 교배하는 거나 두 종자를 한 밭에 섞어 뿌리는 거나 두 재료로 옷을 해 입는 그 일을 금하신 그 교훈을 얼른 알기 어렵지만은 필시 이스라엘에게는 그 금령들이 오실 메시아를 분명하게 가리켰을 줄 믿습니다. 한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려 열매를 얻으면 그것이 거룩하다 하시고 거룩하게 된 것을 성소에 바쳐 거기서 제사와 예물 드리는 일에 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헤렘 심판을 견디고 남은 그분 노처를 성소에서 제사 드리는 일에 쓰게 하신 것과 동일한 줄 압니다. 고라를 추정해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무시하던 레위인 250인이 용광불에 삼켜 죽임을 받았을 그때에 그 불을 통과한 그 향로를 번제단 노철에 편철에 쓰게 하셨으니 이는 장차 메시아께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받으실 것을 가리켰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이런 심한 교훈을 이사야가 어떻게 깨달았는지 저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내리신 율법이 이렇게 평범한 일상에서도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며 바라보도록 한 데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신지를 헤아리게 하십니다. 이제 메시아는 이미 오셔서 하늘에 오르셨고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성신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사시고 계시니 저희가 얼마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야 할지 모를 수가 없겠나이다. 성신께서 그리스도를 능히 전하고 받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깨달아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고 교훈해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리스도를 깨닫지도 본받지도 못한다는 것을 항상 고백하게 하시고 더욱 성신을 의지해서 일상의 소소한 일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구합니다. 그런 삶이 지금 이곳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하는 것인 줄 압니다. 이 평안과 기쁨이 있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기꺼이 받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 남은 시간에도 무엇을 힘써야 할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